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서부터 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법 네 번째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황금률을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12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뒤 12절입니다 12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옵니다. 많은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학자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철학자들, 꼭 철학자나 윤리학자가 아니어도 뭔가 제대로 살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황금률이라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책을 읽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제대로 사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말이고, 또 여러분들도 황금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황금률이 있으니까 황금보다 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실버룰 이런 얘기도 해요. 은이랍니다. 그건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시죠. 여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지만 실버, 은은 황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것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책들마다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네가 당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라. 남에게 받기 싫은 것 너도 하지 말아라. 어쩌면 해라 하는 게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황금률, 하지 말아라 하는 건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버룰, 은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은의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어쩌면 남에게 대접받기 싫은 것 남에게 대접하지 말아라, 너 당하기 싫은 거 그거 남에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조금 낮춰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결국은 실버룰이든지 아니면 황금률이든지 대하는 내용, 그리고 전하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죠. 사랑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는 말로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많이 들었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 황금률이라는 게 뭔지 다들 알아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새롭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중요한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요. 황금률 그냥 한 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읽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보입니다. 황금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앞에 그러므로예요. 모든 뭔가 설명할 때는요, 이 접속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를 연결을 시켜줘요. 이 말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됩니다. 벌써 한 3주에 걸쳐서 이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황금률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은 이야기 같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신뢰합니다. 어떻게 신뢰해요?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신뢰합니다.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 그 말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아마 담아놓았던, 수십 년 동안 담아놓고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 터뜨려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그 산에서 전해졌어요. 그때 처음 시작이 천국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여기 가난한 사람들과 애통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남들에게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 천국이라고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 들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세상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이제 너희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아니 그것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더 복되고 더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의가 여기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쪽에 온 거예요. 마지막 쪽에 오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요. 자, 이제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것들 너희들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래요. 특별히 누구와?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너희의 이웃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네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네 직장의 동료들과 너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 거기에 이 나라가 임하고요.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그 행복을 전하고 그 찬란한 진리를 너희들 이제 전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가슴 벅찬 소망과 그 하나님의 의의 찬란함을 보았으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7장에서 3가지만 예를 들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이웃을 대할 때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뭔가 대단한 게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는 세상에 악이 보이고 세상에 부족한 게 보인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았어. 그러니 가정에 가서 맨 나쁜 것들만 보여서 너희의 가족들에게 온갖 비난과 정죄, 그것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한 곳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세상은 비난과 정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거룩한 것, 네가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한 놀라운 해답들,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개와 돼지에게 진주 던져준다고 그 개와 돼지가 그거 감사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것들 억지로 먹이려고 강요하고 또 그 강요를 통해서 네가 뭔가 더 힘 있는 사람, 네가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을 버리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과 정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 안 됩니다. 오히려 비난과 정죄 그리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랍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래요. 구하래요. 가서 요청하고 가서 부탁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더 겸손하게 그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변화들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누가 어떠냐? 구하는 이가 어찌 않더냐? 누구에게 문이 열리더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더냐? 누가 찾더냐? 찾는 이가 찾지 않더냐? 왜 사람에게 구하지 않니? 왜 요청하지 않니? 삶의 변화들 그리고 세상의 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구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건 다친 마음이에요.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과 정죄고요. 우리는 강요하려 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강요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친 마음들과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비난과 정죄들 그리고 온갖 강요들, 그 가운데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하고 요청하고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세상의 이웃들은 다친 마음으로, 너희의 세상의 이웃들은 너희에게 강요하고 너희에게 비난과 정죄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너희의 다른 이웃이 하나 있어요. 이 이웃은 놀라운 이웃입니다. 선하신 이웃이에요. 얼마나 선합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좋으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이가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7장 9절서부터는 은근히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아들이 달라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너희들 아들이다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세상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막히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요. 비난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정죄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세상을 강요하는 대신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열리는 문이 있어요. 여기 구하고 그리고 요청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했냐고 눈이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가르치셨던 기도가 생각날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왜? 이제 하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 입히지 않겠냐. 이 사람들아,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니 뭐예요? 구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니 문을 두드리라. 언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 강요하지 않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너희들과 세상 이웃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복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전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너희들 구하고 기도해라. 왜?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찾는 그것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은 이야기. 아, 그래요. 오늘 듣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예시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는 직접적인 행동의 예시입니다. 이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원리가 나와야 돼요. 이 원리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경우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단순히 한 번에 원리만 주어지면 안 돼요. 앞에 예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추억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책이에요. 성경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하셔서 때가 묻은 책이 있어요. 뭐냐면 수학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이 설명해요. 그 다음에 뭐 예제라는 게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예, 뭐 기본 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줘요. 그리고 기본 예제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수학을 풀어가기 위해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훈련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예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 봤던 건 뭐예요? 다 예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는 건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너희들 강요하면 안 된다. 세상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해라. 이 예제들을 통해서 원리 하나가 다시 한번 확인돼요. 원리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확장돼 가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은 그 원리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금률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앞에 예제들을 보았지, 예시들을 보았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원칙은 이거다는 거예요. 원칙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랍니다. 비난과 정죄 하지 말래요. 왜? 누가 비난받고 싶고 누가 정죄받고 싶습니까? 비난과 정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들은 비난과 정죄예요. 그냥 바로 역공입니다.
비난과 정죄받고 싶은 사람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난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싶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들 마귀의 일을 하는구나. 너희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한대요. 마귀는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마귀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앞에 예제 받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너 받고 싶은 대접이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난받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싶어요. 우리는 자비함 가운데 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후히 주심을 받고 싶어 하죠. 뭔가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접이에요. 비난받고 정죄받는 거 너희들 싫지. 너희들 그거 아니지. 은혜 그리고 자비 용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그러니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강요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므로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강요받는 거 좋냐는 거예요. 강요받는 거 좋더냐.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멱살을 끌고 거기 와서 먹으라고 그거 들이미면 좋더냐. 세상 사람이 이거 좋은 거라고 우리를 이리저리 휙 끌고 다니면 그거 좋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너 대접하래요. 내가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휘둘러야 내가 내 통제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높아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 그러지 말아라.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해라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랍니다. 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리저리 나를 강제하고 그리고 아무 부탁이나 요청 겸손한 것 없이 잘난 척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 그냥 거기에 머리 숙일지는 모릅니다. 그냥 넘어 들어오는 도둑같이 강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휘두르고 우리의 인생에서 빼앗아갈 때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아닐 겁니다. 그건 악한 나라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불의가 판치는 곳입니다. 구하고 문 두들기고 찾는 것 없이 문을 깨부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뭡니까? 폭력이에요.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문을 부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구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문을 두드리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시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예시일 겁니다. 수학의 정석도 그래요. 앞에 예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 홍성대 선생님께서 거기다 두신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도움이 되고 많이 나올 만한 것으로 예제를 두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 그 다음 앞에 있는 예제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원리는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난과 정죄의 문제, 그리고 강요하는 문제, 그리고 부탁과 요청 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그 문제, 그건 먼저 찍어주시고요, 예제로 찍어주시고 원리 설명해 주셔요. 그 뒤에 구체적인 문제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그 뒤쪽에 보면 더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뭐처럼? 수학의 정석처럼. 하지만 오늘 원리를 우린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앞에 세 가지 말고 무엇이든지. 아직은 무슨 상황인지 우리 앞에 닥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상황이건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랍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요. 앞에 예제를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압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래요.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 남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잘 아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뭐죠? 이솝의 우화 같은데 제일 다 많이 나와요. 여우랑 두루미랑 뭐 밥 먹는 이야기 나오죠. 여우는 접시에다가, 두루미는 무슨 긴 병에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는데 서로 잘 못 먹습니다. 왜요? 서로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요. 사실은 이솝우화가 이게 잘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니까 그렇게 일부러 잘못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죠. 내가 좋아하는 게 남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대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먹고 싶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갑니다. 그러면서 왜 안 먹냐? 왜 안 먹냐? 왜 안 먹냐? 너 날 미워하는 거냐? 아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여야죠. 그리고 계속 다그치는 거죠. 너 이거 좋아하지? 너 이거 좋아하지? 아니, 안 좋아하는데 말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황금률, 여기 있는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대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가 심리 게임을 지금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 뭘 좋아할지 그거 고려하라고, 그것들 연구하라고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무시받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차별당하고 싶어하는 사람, 학대받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그리고 아낌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복잡한 심리 게임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슨 취미조사, 호구조사, 아니면 기호가 뭔지를 살피려고 애써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원리예요.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 남에게 대접받아라, 대접해라. 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해달라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이 외침에 대답하라는 겁니다. 보듬어 안고 보호하고 은혜와 자비로 대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율법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에게 대접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긴 원리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뭔가 우리에게 심리 게임을 요구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거 그대로 대접하려.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건 은혜예요.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고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뭐 황금률 그러면서 나를 내 필요를 알고 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단순한 원리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묘한 심리 게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사람들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는 거죠. 너희들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뭘까? 이 천국을 만드시는 이분의 이루어져야 하는 그 선하신 의지는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 이 백성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는 사람들아,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길이 있다고. 길 다른 길 아니다. 너희들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들, 타인들,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어떻게 구해질까? 사랑하는 겁니다.
뭔가 각도를 조금만 달리게 하면 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력으로 아니면 거짓으로 아니면 뭔가 도둑질로 뭔가를 강요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선한 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뭐요? 이 사랑은 점점 더 퍼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그거 좀 설명해 달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입니다. 2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거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여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끝에서 예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사랑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는요 공감과 그리고 겸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공감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공감하며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니들은 받아야 된대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때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사랑해서 주는 건데 이것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고 야단도 치고요. 또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해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우셔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그 사랑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도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이 아픔을 낳고 그리고 사랑이 온갖 눈물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해요. 그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만 그 눈물이 애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상처와 그리고 아픔만 남기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 사랑할 때 공감과 겸손으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요 아니고 비난과 정죄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 사랑해라. 예수님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이거 완성시키러 왔다.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찍어 누르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못 끌고 다니면서 그게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아이들 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요. 사랑으로 때리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때린다고 사랑의 매라고 멍둥이에다 써놓고 마음대로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공감과 겸손이 거기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서 때리는 겁니까? 내가 진짜 맞고 싶은 매입니까? 내가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는 매를 나는 맞고 싶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의 분풀이로 때리는 매요. 그냥 앞에 아침에 나오다가 전철에서 어떤 앞에 아줌마가 나를 꽉 밟았어요. 그것 때문에 애를 때리는 거지. 내가 사랑함으로 때리는 게 아니는 그 매를 선생님은 맞고 싶냐는 거죠.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폭력들과 강요 그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선지자 율법의 강령은 이거다. 사랑하는데 겸손으로 그리고 공감하며 진지하게 네 삶을 돌아보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삶을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매만 들었으면 몽땅 다 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되냐? 아니다. 아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너 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며 점점 더 그 삶은 점점 내 이웃에게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그럴 겁니다. 직장에서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거예요. 겸손과 공감으로 네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엇에든지 모든 상황에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어쩌면 그 절실함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실천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며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셔요. 문제를 잘 모르면 앞에 예제를 푸셔요. 수학의 정석입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푸셔요. 비난과 정죄, 그리고 강요, 그리고 뭔가를 몽땅 다 후두르는 것, 이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비난과 정죄 대신에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방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내 삶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나라와 그 의가 구해집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랑이 많이 말해주고요, 아마 많은 사랑이 교회 안에서 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죠, 많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며 공감과 겸손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이 폭력이 되지는 않는지, 사랑이 강요가 되지는 않는지. 그렇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해지지 않아요. 아슬아슬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해야지 내 자녀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죠? 이 녀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꼭 내가 데리고 온 김말순이랑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김말순이랑 결혼 안 하면 내 자녀의 삶이 업될 것 같아요. 난 사랑하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먹이라고 내놓고, 사랑하니까 이거 먹으라 그러고, 사랑하니까 여기 가자 그러고, 사랑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삶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고 여기 진리가, 그리고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새롭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내 삶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겸손과 그리고 공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기 시작하십시오. 비난받는 거 내가 싫어요. 정죄받는 거 내가 싫어요. 그럼 그러지 말고, 강요받는 거 내가 싫어요. 그러면 너 강요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삶을 막 주관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막 흔드는 거, 아무것도 없이 무례하게 내 삶에 쳐들어오는 거 내가 싫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말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될 텐데요. 사랑은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고, 더 중요하게는 그 사람의 뜻대로입니다. 은혜, 사랑,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어떻게 구해질지, 여기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여기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필요해요. 신뢰하십시오. 여기 이 진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의와 화평과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황금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나라와 이 복된 의를 얻는 이 귀한 삶의 진리를 우리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공감과 겸손으로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복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